오늘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네, 이렇게 한 구절씩 나가면 진도는 언제 나가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진도는 또 많이 나갈 때는 많이 나가고 또 내용에 따라서 한 구절, 한 단어에 집중해서 얘기할 때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저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이다, 혹은 아볼로다, 야고보다, 바나바다, 브리스길라나 아굴라다 이런 얘기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바울이나 혹은 다른 사람이냐 이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쭉 읽어보면 바울 서신은 아닌 것 같다 하는 것이 4가지 정도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는 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이런 것과 같은 읽을 때의 느낌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주는 어떤 내용의 느낌과 좀 히브리서는 좀 그 느낌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런 사도 바울께서 즐겨 쓰시는 표현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바울 사도는 주로 이제 자신의 어떤 중심과 내용을 같이 연결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도직과 아니면 예수님 만난 간증과 아니면 삼층전에 갔다 왔던 사람으로서의 어떤 표현하는 어떤 방식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게 논지의 흐름이나 전개 방식이 좀 사도 바울의 것과는 좀 다른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나 갈라디아서하고는 좀 비슷한 느낌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히브리서를 이해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의 서신인가 아닌가 이런 내용들 한 번씩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그 제일 마지막 인사 부분을 보면 디모데도 등장하고, 그래서 꼭 인사하는 것은 꼭 사도 바울처럼 보이는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결정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사도 바울의 서신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그런 내용 정도로 가지고 히브리서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2절에 예수님에 관해서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굉장히 거대한 내용이죠. 만유라는 것은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을 상속하는 분으로서 예수님을 지목해서 세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아담의 자리를 대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모든 것을 상속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대리해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는 자로 세워졌는데, 아담은 그 자리를 마귀에게 뺏기게 되죠. 속아서 넘겨주게 됩니다.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 다시 차지하시고 만유의 상속자로서 이제 세워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상속은 아담보다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아담은 그냥 그 지상에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그런 정도였지만 예수님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어떤 그런 역할. 그래서 아담을 대체하지만 훨씬 더 광범위하고 깊게 그렇게 새로운 아담으로서 예수님께서 세워지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취득하신, 예수님께서 얻으신 모든 것을 우리도 같이 상속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상속자로 세워지셨고 우리 역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같은 소망을 갖게 됐다. 예수님이 얻으신 것은 곧 우리가 얻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주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하나님이 지으신 만유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정체성을 가지게 될 때 우리가 하나 꼭 염두에 둬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상속이라는 것은 거저 주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결코 거저가 아니다. 왜 그렇게 볼 수 있냐면요.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 회장님이 상속자를 지목하겠죠. 그 상속자를 세우려고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조건 그냥 자기 핏줄이라고 해서 아무한테나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분명히 이것을 받아서 훌륭하게 경영해낼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상속자로서 세워지시기까지 이제 육신으로 오셔서 태어나시고 성장하시고 그 모든 과정을 거치시면서 이 성장의 과정을 거치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고난을 맛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연단받으시고 인내로서 또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끝까지 순종하심으로써 그 모든 자격 요건을 완성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우리도 역시 이 상속자로서의 코스웍에 이미 들어와 있다 하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일어나는 일들은 이 상속자로서의 자격 요건을 갖추게 하는 수준을 끌어올리는 그런 작업들이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뒷부분에 가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신다고. 하나님 받으시는 아들마다 징계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수준을 끌어올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상속을 받을 수 있게, 자격을 갖출 수 있게, 받아서 그것을 경영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그 문화 비유가 나오는데 한 문화씩 다 받은 종들이 가서 열심히 장사를 해서 남겨서 옵니다. 10문화를 남겨온 종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까 10고을 권세를 차지해라. 10고을 권세, 10 cities, 10개의 도시입니다. 그걸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스리라는 거죠. 상속을 받아서 내가 다스려야 되는데 너를 세워서 10고을을 다스리게 해주겠다. 5문화 남겨온 사람에게는 너는 5고을 권세를 차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은 그냥 괜히 고생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잘 되리라고만 생각하시는데 물론 그게 잘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세상적인 어떤 형통함만을 잘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을 끌어올리심으로써 자격을 갖추는 인격적인 부분, 지혜, 통찰, 어떤 인내와 성품과 모든 부분에서 그 경영 능력을 갖추게 하시고 한 도시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자격 요건을 갖추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걸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계속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입니까? 살렘 왕이고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살렘 왕으로서 제사장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도시를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왕입니다. 그런 정체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할 때 그냥 그죠. 예수님 믿었으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 지시고 나 그거 믿으니까 하나님 자녀 되었어. 그리고 난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순진하게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의 코스웍입니다. 우리를 그 수준에 끌어올릴 거라는 거죠. 살렘 왕 멜기세덱의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죠. 네. 한 도시를 통치할 수 있는, 아니 5개의 도시, 10개의 도시 통치할 수 있는 자로서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만유의 상속자로서 예수님이 세워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은 우리들은 그 만유를 상속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그 하나의 분깃을 얻어서 그 나라의 어떤 한 부분들을 통치하는 자로서 부름받았다. 같은 상속자로서, 예수님과 같이 상속받는 자로서 부름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런 관점도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존귀하고 높으시고 크시고 거룩하시고 위대하실수록 우리 역시 그 안에서 같은 분깃으로 어떤 부분들을 계속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많이 준비되고 많이 연단될수록 더 많은 것을 갖게 되겠죠. 10문화를 남기면 10고를, 5문화 남기면 5고를, 한 문화 가지고 땅에 묻어두면 있는 것까지 뺏겨서 그러면 10고을 권세를 차지한 사람은 11개를 다스리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만유를 상속하시는 분으로서 세워지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지체로서 함께 그런 것을 다스리게 된다. 그것은 하나의 코스웍으로 우리에게 이미 들어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것을 이미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계속해서 우리의 수준을 높여가시는 작업들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책임과 의무고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즐거워하십니다. 우리의 수준을 높이시는 것을.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2절 보시면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참 이 말씀도 참 많은 고민을 하고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깨닫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참 어찌 보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빛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빛이라는 것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습니까? 빛의 성질이 무엇으로부터 온 것이냐 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을 원형으로 해서 빛이라는 성질을 만들어내신 것이죠. 그래서 빛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본질, 원형의 어떤 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실 때는 사실 너희가 지금 항상 경험하고 있는 이 빛이 바로 나로부터 온 것이다. 빛의 성질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있고 예수님의 본질적인 어떤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그것을 보여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본성을 반영해서 빛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모델로 해서 빛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모든 것이 이 창조물에, 피조물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원형으로 해서 그분의 성품, 어떤 존재 방식, 정체성과 본질, 또 그분의 생명을 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비유할 때 양에 비유하죠. 사자에 비유하죠. 혹은 그 제물로 바쳐지는 소나 독수리,
인자, 이런 모든 본성들이 다 예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것을 또 비유로 해서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잘 관찰해 보면 전부 다 어떤 삼위일체적인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도 영혼육으로 되어 있고 식물이나 동물이나 보면 어떤 그런 삼위일체적인 존재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의 어떤 표면적인 특성만 가진 것이 아니라 이면적인 특성이 있고 서로 상호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어떤 원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예수님을 원형으로 해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파생되어 나온 것이죠. 그 동물의 세계나 이런 걸 잘 관찰해 보면 뭐 약육 광식의 어떤 굉장히 그 어떤 잔인하고 뭐 아무 생각 없고 본성으로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짐승의 본성 속에 들어있는 그 예수님의 형상들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개가 있는데 얘는 진짜 안 잡히려고 그래요. 막 도망다니 묶이기 싫어가지고. 그런데 얼마 전에 새끼를 낳았습니다. 그 새끼 옆에 있으니까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새끼를 지키려고. 결국 묶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새끼 먹이고 있는데요. 참 이런 거 보면 짐승이 어떤 본성을 초월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가 꽤 많습니다. 우리 닭을 뭐 닭대가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닭을 보면요, 이렇게 수컷도 보면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암컷이 알을 낳기 전에는요, 수컷이 지가 먼저 막 먹습니다. 근데 성장해서 암컷이 알을 낳기 시작하면 수컷이 먼저 먹지 않습니다. 암컷에게 양보하고 암컷이 먹는 것을 보고 수컷이 자기도 먹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개나 다른 짐승이 외부에서 딱 침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죽는 것이 장닭입니다. 지 죽을 줄 알고도 제일 앞에 나서서 싸웁니다. 그런 모습들을 어떻게 짐승이 가지고 있냐는 거죠.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성품을 걔네들이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은 꽃들, 단풍들 이런 거 보면 주님의 아름다움을 반영해주고 있고 또 물이나 뭐 이렇게 존재하는 방식을 보면 주님의 어떤 겸손하심과 그 성품들을 잘 보여줍니다. 그 새들이 날아다니는 거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야, 쟤네들 다 먹이시는 하나님. 들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 보이지도 않고 신경도 쓰지 않는데 그 모든 들풀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먹여 살리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종자가 이어지도록 그렇게 하시죠. 제가 양봉을 하면서 이 벌들의 세계를 관찰하면서 보니까 봄에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봄에 제일 먼저 매화꽃, 뭐 그다음에 이런 꽃들이 쭉 피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끊임없이 꽃이 핍니다. 저는 이렇게 꽃이 계속 피는지 몰랐어요. 제가 만약에 양봉을 안 했으면 절대로 이걸 몰랐을 겁니다. 그냥 꽃이 피네 하고 지나갔을 건데 하나님이 벌들을 굶겨 죽이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꽃이 핍니다. 지금도 꽃 피는 게 있습니다. 대추나무나 뭐 쌀이꽃이나 이런 거. 이제 밤꽃이 피고 졌는데 또 지금 또 계속 피는 꽃들이 있습니다. 와, 이렇게 계속 피나. 또 앞으로 피려고 대기하고 있는 뭐 자소엽이나 들깨나 뭐 들풀들 중에도 있습니다. 나무들 중에도 지금 꽃피는 나무가 있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이 자연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지혜가 있습니다. 벌들이 집을 짓는데 육각형으로 딱 짓지 않습니다. 가장 기하학적으로 완벽한 모습이라고 하죠. 이런 지혜가 어디서 왔느냐는 거죠. 이사야서 28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농부가 농사짓는 지혜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소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 거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농부가 농사 짓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성품, 그 하나님의 성품이 이 세계 속에 반영되어 있어서 이 세상을 지금 꽉 붙들고 운영하고 계시는 어떤 그 원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만물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본성,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과 그분의 자비와 인자와 은혜가 세계 속에 충만하게 녹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소에 묵상하시고 관찰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시고 높여드리시고 찬송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상속자로 부르셔서 예수님과 함께 분깃을 얻게 하실 것인데 거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도록 우리를 세워가실 것이다. 지금 그 과정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겪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그 상속자로서의 합당한 자격을 갖추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이 모든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더 가까이 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